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년에 축복의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또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큰 축복과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성도님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양에 오신 거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결단하시고, 말씀만 받으면 안 되고요. 말씀 받고 내가 잘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이 내게 실천이 되어야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는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2022년도 새해가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 두 지파 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지금 요르단이죠. 요르단에 있는 땅을 먼저 정복을 했습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받아가지고 먼저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조건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이제 서원을 했지요. 우리가 이 땅을 먼저 갖게 되면은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는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싹 같이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여자들 또 노인들, 아기들은 거기다가 놓고 장수들은 다 뽑아가지고 남자들은 다 뽑아가지고 이제 요르단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 진치고 거기서부터 이제 중앙을 딱 쪼개가지고 밑에 있는 지방, 남쪽에 있는 지방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중앙 먹고 그 다음에 북쪽 먹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복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잘 나오듯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땅을 얻었고 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도 땅을 얻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정복하겠다. 내가 85세인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그냥 힘이 일반입니다. 나에게 허락한 땅을 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이 갈렙 같은 사람들은 미리 땅을 차지해서 정복해서 그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일곱 지파는 아직까지도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사람이 안 사는 동네가 아니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도 정복은 누가 했느냐? 내가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 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 40년 동안 훈련 받고 말이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이성 무너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곱 지파는 아직까지도 정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지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만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려오라. 시작. 저는 잘 그릴 테니까 옆에 분에게 하세요. 축복의 그림을 그려옵시다. 시작. 축복의 그림을 그려오자. 여러분, 이 아기들은 백지 상태.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정말로 거기다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그 성품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어떤 것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백지, 하얀 백지에 걸작품이 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되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아주 검정 크레파스 그냥 갖다가 그냥 칠해버리면은 그거 지우기도 힘들고, 한 번 그리면은 지우기도 힘들고, 한 번 그리면 그것이 정말로 평생을 가요. 그래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백지 상태에 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보는 자화상,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잘 그려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 자화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잘 그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 2022년도 새해 우리가 모두 다 얻었는데 2021년도까지 자기의 우울감, 우울증, 또 자기의 열등감, 자기를 비하하는 말, 또 자기는 낙심하고 실패 덩어리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2022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새 그림을 그립시다. 시작.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도 새 그림인데 어떤 그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이 마음에 축복을 그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축복이 오고, 행복을 그리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이 옵니다. 평안을 그리는 사람은 평안이 와요. 어디 다른 환경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핑계댈 게 아니고 우리는 가정생활을 해도 그 가정생활에서 행복의 그림을 그리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평안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축복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사업장도 직장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그림이 되고 저주의 그림이 되고 평안의 그림이 되고 불안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게,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축복의 역사를 가나안 땅을 줬는데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기도도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선용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고 싶어서 만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에 달렸어요. 찬송하는 시간 그냥 가게 내비두고, 기도하는 시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고, 지금 말씀 듣는 시간도 딴 생각하면서 계속 물을 넣어가든 내려보고, 그게 다 자기 할 탓이지 누구 목사가 무슨 설교를 잘 못한다거나, 그러니까 설교 잘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다 내 할 탓이에요. 내 할 탓.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2022년도 새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새 그림을 그리되 축복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7지파, 이 7지파가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뭐 하라 그랬느냐? 1절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다? 실로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모여서 뭐를 세웠다?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길갈에서부터 이제 있었는데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옮겨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와서 여기 나오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뭐를 세웠다?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2022년도 새해 축복의 그림을 그려오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영적인 기강을 확립해야 됩니다. 영적인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년 축복 부흥성에 매년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부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말씀으로 영적인 기강이 확립되고 성령 받고 성령의 기강으로 확립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그림을 그리려고 축복의 그림을 그리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미 영적인 기강이 확립됐습니다. 이 영적인 기강이 확립되는 가운데서 뭘 해도 해야지 하나님의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지 않고 축복의 그림을 그려온다든지 축복을 받아서는 아무런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주면 뭐예요? 타락하는데. 축복을 주면 뭐예요? 교만한데. 축복을 주면 뭐합니까?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간. 그러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내가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기강이 잘 확립돼서 내가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학업도 시작하고 기도하고 사업도 시작하고 기도하고 직장도 다니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뭘 줘도 은혜의 그릇에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을 준비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축복을 받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다 꽝입니다. 꽝.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운 거예요. 회막은 뭐예요? The meeting of tent.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 회막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때부터 회막이 있어졌는데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텐트를 치고 살 때 앞으로 가면 불기둥과 구름끈이 인도하는 대로 앞에서 성령이 말씀이 가면 가고 서면 섰는데 갈 때는 어떻게 갔느냐?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정말로 그 법궤를 앞세우고 그 모든 선봉부대가 있고 가장 가운데에 회막, 그 회막을 위치시키고 뒤에 또 그 회막을 보호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서 가장 중심에 회막을 놓고 우리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진행할 때. 그리고 또 진을 칠 때, 캠프를 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세지팟이 다 동서남북으로 이 회막을 놓고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회막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을 받기 전에 축복을 그림을 그려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시작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영적인 기강이 확립돼야 모든 것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밤도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축복의 역사가 펼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라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공간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집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우스가 있잖아요. 하우스가 있는 가운데 홈이 있고,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건물은 아니지만 교회가 이 공간이 있을 때 교회 공간 중심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구심점이 있고 중심축이 있어야 신앙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소속감이 없고 중심축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어렵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어려워요. 가정이 다 따로따로라면 그 중심이 안 되잖아요.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할렐루야.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가 돼야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부부가 누구로 하나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돼야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누구를 중심으로 놔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는 자는 영적인 기강이 확립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석 같은 집이 돼서 어떤 것을 세우든지 간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그런 권유를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맞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기강이 잘 확립돼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오늘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예배의 단을 쌓읍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단을 세웁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첫 번째라 이 말입니다. 무너진 예배단을 쌓고 무너진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무너진 심령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강을 잘 확립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예배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어떤 감정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더라도 우리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 중에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참 가난했대요. 그런데 정말로 축복을 받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정말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아서 그 전까지는 주일 성도도 잘하고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작은 거지만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기도대로 응답을 줘서 축복을 주니까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 그 다음 주일로 골프 치러 가고 돈이 별로 없을 때는 11조 되는 게 그래도 괜찮았는데 돈을 많이 벌으니까 많은 것에서 11조를 10억을 벌면 1억을 내야 되니까 그게 커 보이니까 그것도 땡 까먹고 그러고 살다가 둘이 다 죄송합니다. 바람 펴갖고 헤어지고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차라리 복을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우리 아버님네 교회에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택시 운전했던 분인데 집사님이 옛날에 개인 택시 하기 전에 그 영업용 택시 있잖아요. 그 영업용 택시는 정말 힘들잖아요. 산악금 줘야 되고, 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벌어도 그냥 얼마 안 돼. 근데 이제 영업 택시가 좀 돼가지고 개인 택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아버지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40일을 작정 기도를 해도 같이 기도를 해줬어. 같이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인 택시를 받았어.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좋지요. 축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가 무너지는 거야.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잘해야 돼요. 근검절약 해가지고 모아야 되는데 이 부인이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돈을 벌어다 주니까 주체를 못했는지 도박을 야금야금 하다가 가사탕진하고 개인 택시도 끝나버리고 저 비닐하우스에 살더라고. 축복의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영적인 기강이 잘 확립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나한테 훈련받지 않는 나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줘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가? 좀만 돈 생기면은 코가 따뜻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가운데 늘 주님과 하나 되는 게 그게 사실은 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신년에 축복성에 오셨는데 영적인 기강이 확립됐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잘 감당할 줄로 믿어요. 옆에 분에게 축복받으면 11조 떼먹지 맙시다.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배반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받고 그냥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마음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물질도 가난한 상태로 늘 주님 바라보는 상태가 낫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배반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말이죠, 기도의 단을 쌓읍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 많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축복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먼저 실로에서 해막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옆에 분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해보세요. 시작.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했다 이래요. 뭐가 와서 복종을 해요? 그 땅이.
그 땅이 이스라엘 앞에 와가지고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줬었어요. 그리고 그 땅도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12지파 앞에, 7지파 앞에 그 땅이 미리 복종이 됐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미리 복종이 됐어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2022년도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내가 먼저 가기도 전에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먼저 내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임의의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임의의 신앙. 여기서 임의도 있고 아직도 있지요. 아직도 지체하고 아직도 축복을 못 받고 아직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 2022년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22년도 모두에게 다 열어주셨어요. 시간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능력 좋아요 안 좋아요? 정신병 안 가고 여기 있잖아요. 정신 능력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영역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지금 신년 부흥회까지 마스크 쓰고 올 정도면은 영역이 좋아요. 체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차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버스 타고 오든지 지금 집에서 여기까지 온 체력은 대단한 체력입니다. 옆에 분에게 체력 좋으시네요. 시작. 아프다고 하지 말아요. 여기까지 이 추운 날씨에 마스크 쓰고 걸어서 오거나 차 타고 오거나 버스 타고 오신 분 체력은 아주 건강한 체력이에요. 하나님이 체력도 줬어. 영역도 줬어. 하나님이 성령도 부어줬어. 예수님 믿어서 구원도 받았어. 정신도 좋아. 교육도 잘 받았어. 뭐가 부족해요? 시간도 줬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2022년도 여러분에게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너에게 복종되었다. 이 해가 너에게 복종됐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까 말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잘 포착합니다. 옆에 분에게 기회를 잘 잡자. 시작.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놓치는 사람 많아요. 방언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 방언을 다 줬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놓쳐. 이거 맞나 안 맞나 그러다가 아닌가 봐. 제정신 차려야 돼. 아닌가 봐.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이 열어지려면 무아지경에 빠져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나는 똑바로 해야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아닌가 봐요. 방언은 이거 아닌가 봐요. 왜 이렇게 혀가 꼬여요?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광신적으로 이건 나 싫습니다. 평생 못 받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꾸중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지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7지파처럼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우물쭈물하고 왜 지체하느냐?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꼭 붙들고 앞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손흥민이 얘기했죠. 인터셉트에서 볼 줬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뺏기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급을 위하여 골을 향하여 전력 지출하는 거예요. 70m, 80m를. 그래가지고 골을 넣는 겁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세레머니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야, 너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줘요. 옆에서 너 잘했다 칭찬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시대적인 사명자들 많은데 부러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 가운데서 기회를 잘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면 말씀 딱 캐치해서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 소리 들을 것도 없습니다. 환경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 부흥회 때 왜 오셨나요?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에 부딪히면 이 삶이 변하기 때문에 부흥회에 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자아가 변하고 예전에는 눌려있고 부족하고 자아 정체성이 없고 늘 자화상이 정말로 깨져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시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들으면 어디서 모르는 그 능력이 어디서 모르는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르는지 정말로 내 내면에서부터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믿음이 능력이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이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받고 지체하지 마시고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목표가 하나 생기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는 늘상 우리에게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옛날의 실수와 실패를 계속 크게 만들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꼭 가로막고 내가 과거에 실패와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도 손 하나 까딱 하지 못하게 원수 마귀는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두려울 것 없습니다. 시작. 2022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믿음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머리털도 다 세심 받으시고 나 머리털 별로 없는데 다 세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하고 빛도 짓고 환난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우리 하나님은 고난도 창조하고 축복도 창조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지체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쫄지 마라.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는 나 아들인 내가 받을 것이니까 하나님은 내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오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등등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은 사람들도 몇 명 소개하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27절의 말씀에도 두 맹인이 소경이 있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불러요. 한번 해봐요. 주여. 시작. 두 손 들고 시작. 그래가지고 주님이 찾아와요. 다시 시작. 여러분,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한 적 있어요? 두 소경,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고 저것들 왜 저래?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소경의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가복음 7장 25절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귀신 들리고 정말로 그 감정이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고 조현병이 생기고 정신병이 있는 가운데서 귀신 들려가지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처함을 우리가 알면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만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고 믿으면 개 취급을 받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앞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개로 여겨도, 개로 취급을 받아도 너가 간절한 그게 있느냐?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하다못해 방언의 은사 하나를 받아도 받으려고 해도요, 정말로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시니까, 공짜로 주시니까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노력이라고 생각이 많이 돼요. 땀을 흘리고 목소리가 쉬고 박수를 치고 정말로 내 모든 힘을 다 짜내놔가지고 안수를 하고 기도할 때,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은혜와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부처를 내 속에서 만난다 해가지고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여러분 땀 흘릴 정도로 기도해 보셨어요? 땀 흘릴 정도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조용히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땀을 흘리게 돼요? 안 흘리게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 뭐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될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땀을 내죠.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선교 생활의 선교사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 때는 일을 해. 기도할 때 땀 흘려 보셨냐고. 기도할 때 목소리 쉴 정도로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역사가 내 인격 속에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서 죽는데 살려주세요. 이게 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적극적인 신앙인이 됩시다. 시작. 교회 오는 것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집사님 오늘 교회 가자. 싫어요. 안 갈래요. 은혜 받으러 가자. 싫어요. 안 갈래요. 내가 차 앞에다 대게 가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요. 앞자리에 오고. 앞자리만 왜 이렇게 비어나? 공부 잘하는 애는 앞자리에 와요? 뒷자리에 가요? 앞자리.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 은자리, 뒤에는 동자리, 끝에는 똥자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아들로 이렇게 컸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간절함이 없었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뭐 간절함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 시끄럽게. 조용조용 살살해도 하나님이 잘 다 들으시는데. 자기 합리화했어요. 근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천국 가이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소명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그때부터 간절함이 생기더라고. 주여, 나 안 만나주면은 나 그냥 목사 안 해요. 근데 나 만나주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사 제대로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발로 처음이에요. 구리역에 가면은 그 건너편에 강남구시기도원 가는 버스가 와요. 제가 구리에 살았으니까 처음이에요. 제 처음. 제가 스스로 그 셔틀버스를 타고 혼자 가방 메고 기도굴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한 게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기도굴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데 나를 푹 안아주시는데 기도하는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니 첫날에 기도굴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만나주더라니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이미 와 있어요. 와 계십니다. 손 내밀고 있어요. 누가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줬다. 그 땅이 너에게 정복됐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 7지파는 다 5지파는 다 땅 차지했어요. 정복해가지고. 근데 7지파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뭐 때문에?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핑계대는 사람입니다. 핑계대는 사람. 핑계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옆에 분에게 핑계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시작. 이 사역 같이 하시죠? 이번 주에 놀러 가야 됩니다. 이거 같이 하시죠? 네, 결혼합니다. 누가 사촌 조카가 또 장래가 났습니다. 항상 핑계만 돼요. 핑계만. 뭘 하든지 핑계하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체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세 사람씩 세 지파 7지파인데 세 사람씩 선정해서 21명 총 21명이 뭐예요? 그림을 그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정복할 그 땅을 가는 거예요. 뭘 그려요? 여기 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사람들은 측량하는 기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기술이 최고였다 그래요. 어찌됐건 골짜기도 그립니다. 산도 그립니다. 바위도 그립니다. 바다도 그립니다. 다 그려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쫙 그립니다. 자세하게 그립니다.
따라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시작. 기도도요, 뭉뚱그려 가지고 주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도도요, 주여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자세하지 않아. 그냥 추상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고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할렐루야. 축복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노트 하나 꺼내가지고 2022년도에 내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집에 가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환상을 주시든지 계시를 주시든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디어를, 신적 아이디어를 주시든지 그거를 쓰고 그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2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하게 하신 땅을 꼭 차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행하지만 율법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묵시가 바로 비전이죠.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방장행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장행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지체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림이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그림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목표가 있고, 할렐루야, 생활을 살아도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고 매달 카드값만 메꾸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그림이 있고 축복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놓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세밀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모든 세상에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타락했습니다. 또 범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림이 있어요. 재창조, 리폼하겠다는 구원의 그림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줘서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5대양 6대주 이치구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그림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림천지예요.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고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흐르고, 할렐루야,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멋집니까? 사파이어, 또 뭐 루비, 자줏빛, 홍색빛, 여러 가지 진주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에게도 그림이 있어요. 축복의 그림이. 우리 모두를 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대로 2일 후에 내가 백성을 보는데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나타나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힘과 모든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을지로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이, 무형의 교회의 그림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그림에 맞춰서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의 그림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의 그림을 그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여호수아가 뽑습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주는 거, 하나님이 할당해서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은 누가 그려야 되냐? 여러분이 그려야 돼요. 내가 그려야 할 것을 하나님에게 미루지 마세요. 내가 그려야 할 것은 내가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도로 다녀봐라. 도로 다니려면 힘들죠. 거기 누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네피림 후손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구처 장신들, 거인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상 숭배하는 그 세상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 조용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스파이가 돼서 그림을 그려갖고 와야 돼. 왜? 우리 지파들이 살도록,
3명씩 쭉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축복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리면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리면 축복의 삶을 삽니다. 아멘 할 때까지 은혜의 그림을 그리면 은혜 넘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무슨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루 다니며 그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제비가 뽑혀서 어떤 땅을 받게 될지 그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건 주님 앞에 맡기고 내 할 일.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것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도 떠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그림을 잘 그리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축복의 그릇이 돼서, 또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그릇이 됐다가 깨뜨렸다가 또 다시 붙여서, 또 축복을 주려면 또 깨뜨렸다가 또 다시 붙여서, 이 반복하는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릇을 잘 관리하세요. 또 따라합니다. 축복의 그릇을 깨뜨리지 말자. 시작. 또 한 번 합니다. 은혜의 그릇을 깨뜨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7지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3명들이 다, 이 21명들이 다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갖고 왔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다 뽑았어요. 네, 여기 보세요. 하나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목사는 항상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습관이. 여기 보시면 이 여호수아 7지파가 누구 지파냐? 여기 나오면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렇게 지파인데, 여기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지파는 2지파인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땅을 얻었는데 어디 땅을 얻었느냐? 갈릴리 주변의 땅을 얻었어요. 그 갈릴리 주변의 땅을 얻었는데 거기서 누가 복음을 전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나?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땅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의 그림을 그리셔갖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많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준비된 땅 됩시다. 시작. 준비된 땅.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땅. 가버나움이 있고 갈릴리 나사렛이 있고 가나가 있고 벳세다가 있고 고라사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두루 다니시면서 축복의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고 또 끝나겠습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진짜로 그려보자는 마음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합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축복의 그림 그리도록 우리 모든 마음의 두려움을 다 버리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